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잠언 3장 11절로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달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범사란 하나님이 내게 꾸지람을 주시는 순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꾸지람과 징계도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징계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갖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조차 그분의 완전하심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며 나를 향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지혜자는 지혜의 소중함과 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우리가 그 어떤 보화를 사모한다 해도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귀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주는 것이 화려한 보석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지혜자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는 심지어 평화로운 가운데 그 길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의 바로 그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혜는 그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보석과 보화가 아무리 귀하다 한들 건강과 장수, 부귀와 평안, 그리고 생명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복을 줄 수 있기에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얻기 위해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지혜의 힘과 능력은 그 창조성에 있죠. 우리는 그 지혜의 창조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에 집약된 현장은 바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창조주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알아내려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저 감탄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밖에요. 우리는 그 창조의 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 앞에서 스스로를 삼가 겸손해야 하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창조가 바로 나를 위해 베풀어진 것이며 그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충만하게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나의 자부심이 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게 하는 힘이고 또한 자랑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평안히 길을 가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달게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악인들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멸망에 두려워하겠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과 같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어 지혜자는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며 선을 행하는 자의 그 행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은 선을 행하기를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선을 베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가난해도 나눌 사랑은 있게 마련이지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보다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루지 말아야 하죠. 선을 행할 기회가 우리에게 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장 궁핍할 때, 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모금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갔다가 내일 오면 주겠다는 것은 그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으며,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기회도 놓치고 마는 것이죠.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때 돕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인 것은 그것이 결코 그에게도 손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남을 돕는다는 것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관심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영달만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창고에 쌓인 곡식들은 그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내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의 표식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그것은 분명 수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힘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그저 바란다고 얻는 것이 아니죠. 구한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록 손해처럼 보인다 해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내리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자처럼 나의 창고에 수치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비고 빈 지혜의 창고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들릴 때 그것을 달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보석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평안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미루지 않고 기꺼이 선을 베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수치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